네,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죠. 이번 요즘엔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신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사도들의 편지.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신약은요. 구약은 모세오경 한 덩어리, 예언서 한 덩어리, 역사서 한 덩어리, 시가서 한 덩어리, 네 덩어리잖아요. 근데 신약은 아주 간단해요. 27권을 복음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책 한 권밖에 없어요. 역사책이 한 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편지예요. 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대부분을 이제 서신서라고 하는데 누가 썼냐면은 주로 바울, 사도 바울이 거의 13개 정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외에, 복음서 외에, 이 서신서 3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좀 달라요. 사실 묵시서를 하나 또 넣을 수도 있는데 주로 한 3덩어리로 얘기를 하죠.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편지가 이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공부할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이 정도가 있죠. 뭐 이제 뭐 유다서도 있고 뭐 하긴 한데 너무 짧아요. 짧고 대체적으로 이제 큰 사도 작은 사도 아니지만 주로 요 사도 편지라고 하면은 이 네 사람의 편지인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요한 1서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설교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빼고요.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사도들의 편지를 위주로 다루는데 이 바울을 먼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같은 거 빼려고 그래요. 이번에요. 그렇게 무거운 것 말고 고린도 전후서도 좀 살짝 좀 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따로 다뤄야 돼요. 고린도 전후서는. 대신 이제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한 4장, 5장짜리 짧은 편지들 중심으로 다뤄보고 베드로는 2개밖에 없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것만 하면 되고 이제 야고보서는 5장짜리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편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뤄보고요. 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도 또한 따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또 많고 그래서 그것은 따로 한번 다뤄보고 이번에는 이 사도들 세 사람의 편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걸 했어요. 세례 특강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구원론이죠. 구원에 대해서 2강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아주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의 강의에 따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냐. 구원받으면 다냐 그러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냐. 이제 그래서 이분의 생각 속에는 이게 있는 거죠. 바로 구원파 같은 그런 문제.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뭐 약간 좀 방자하게 살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뭔가 좀 경계하고 그리고 주의시키고 그리고 항상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지라는 뭔가 그런 긴장감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뭐 구원받았으면 끝 이런 거 아니냐. 이거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답을 하기보다는 오늘 이 강의 때 먼저 대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매우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그 댓글을 다신 분뿐만 아니라 사실 개신교 신학자들 칼빈 루터, 칼빈,
그다음에 뭐 쯔빙글리, 요한 웨슬레, 그리고 이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모든 신앙의 출발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이 구원이라는 게 왜냐하면 워낙 중요해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네,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신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인 측면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칭의라고도 또 표현했어요. 로마서에,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더 하죠. 이신칭의. 뭐냐면 법적으로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죄 많은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루터가 말했듯이. 죄는 있지만 그러나 의인이라고 괜찮다고 무죄를 선언하는 사법적인 선언을 칭의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만족이 안 돼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가족 관계 개념에서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했어요. adoption이라는. 그 아이 양자 삼잖아요. 양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놓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죄가 있지만 괜찮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지만 의인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은 그래요. 베드로 전 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눕는 것처럼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리는 인간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심각하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받아보기도 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이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은사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여기 타락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깨끗하게 사냐 이거예요. 꼭 토한 거 하듯이 세상 그렇게 사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거는 타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으면 다냐라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러한 종교개혁에서 이것을 중생이요, 칭의요, 양자되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기 신앙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양자 됐잖아요. 이게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양자가 아들이 됐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양자가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아요? 자식이 아버지 마음에 들어요? 절대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택한 하나님은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DNA가, 아버지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송아지가 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삐뚤삐뚤 하듯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이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정론 얘기할 때 오해하고 계신 게, 예정 신앙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버린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이리 오고, 당신은 버린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데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똑같이 이 구원에 대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죄가 많지만 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왜 문제냐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런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그것은 첫 출발 강의고요. 그래서 중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성화로 가야 돼요. 성화로 가야 돼요. 이 강의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아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부터서는 아주 치열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다. 그것을 겪고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철로 역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발전돼 나가는 것인데, 이거를 강의를 안 하니까 아마 요것만 가지고 중생하면 땡이다, 천만의 말씀. 그리고 의인이다, 이거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 인자가 아니라고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애기라니까요, 애기. 그러니까 구원론은 아주 출발일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치열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는, 근데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갈 수도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계속하지 않는 이상은, 않으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례를 받아야 돼요. 계속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절대로 저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좀 답을 했는데, 또 이게 구원론이니까 좀 언성이 높아지네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자, 이제 벌써 시간이 꽤 갔는데요. 야고보서 오늘 1강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고보는 성경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고보는 야곱이에요. 히브리어로. 야곱이에요. 라틴어로는 야코무스라 그래요. 야코무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영어로는 뭐예요?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야고보가 뭐겠어요? 제임스예요. 제일 흔한 이름이 제임스잖아요. 제임스예요. 제임스고, 이것은 스페인어로는 뭐라 그래요? 디에고예요. 디에고. 여기서 샌을 붙으면 뭐가 돼요? 샌디에고가 돼요.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 가면은 산티아고 들어보셨어요? 산티아고 여행하잖아요.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에 이렇게 유물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산티아고, 야고보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니까 모든 이름이 그 12제자,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이름들, 그 다음에 성인들 이름 해갖고 그게 거의 너무나 적어요. 우리나라는 저 이름이 겹치는 게 별로, 뭐 우리도 많죠. 많지만 특히 심해요. 미국의 워싱턴이 2개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똑같은 지역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게 다 샌프란시스코 뭐예요? 세인트 프란시스코. 그렇잖아요. 샌디에고는 세인트 제임스예요. 세인트 제임스. 세인트 야고보라 이거예요. 샌디에고가.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고 프랑스에는 잼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은 벌써 성경에도 야고보가 4명이나 나와요. 4명. 4명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와 또 다른 이름이 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둘인데 가론 유다랑 비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유다의 아버지가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뭐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이름이 그냥 나온 거죠. 야고보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또 둘이에요. 둘인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제일 유명한 야고보죠. 바로 요한 사도의 형,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바로 산티아고 길의 핵심, 참수형을 당한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참수형을 당한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이죠. 형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갈릴리 그 세베대 거의 같은 동네 출신 어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게 있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중에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어요. 야고보.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제임스가 둘이니까 큰 제임스, 작은 제임스. 얘는 큰 제임스, 얘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 세 사람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네 번째 누가 또 있냐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뭐 한 7남매, 8남매 맏아들이라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동생들도 있는 걸로 나와요.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이름들이 이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도 있고 시몬도 있고 뭐 또 있어요. 있고 여자들도 있고 꽤 있는데 나이 30에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니까 막 가족들은 죽으려고 그러죠 막. 그리고 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사실상 꽤 그 명망 있는 가문에 쇠락한 가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좀 배운 집인데 망한 집 있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지조도 있고 그런 집인데 이게 이 8남매 한 7남매 맏아들인데 이게 이 오빠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나님 나라 막 하고 막 사람 고치고 다니니까 가족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은 다 무시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형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게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변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형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죠. 진면목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그룹에 야고보가 들어가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예수 제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사실상 이제 지난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리더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지도자로서 이제 쫙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게 이제 이방 선교로 가면서 교회가 막 핍박을 당하고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막 그 해외로 막 나가고 쫓겨나고 막 고난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키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의인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야고보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주로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그리고 베드로보다도 바울보다도 그 교인들이 아닌 유대인들까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최초의 교회사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을 쓴 유세비우스라는 주교가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고기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뭐예요? 딱 누가 떠올라요? 나실인이죠. 그렇죠. 나실인 거예요. 포도주나 고기나 독주, 그 다음에 기름 바르지 않고 머리에 머리 깎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 나실인, 세례요한, 이런 아주 경건한.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야고보밖에 허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했지 못 들어가요. 어디 나사렛파 예수 믿는 놈들이 어디 유대 성전에 들어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양털옷을 입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구대 토라가 얘기하고 있는 토라 전통을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데 그 다음에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항상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데 너무나 성전에서 끊임없이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백성을 위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 낙타 무릎. 얼마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오래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달아서 딱지가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을 보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야. 낙타 무릎.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야고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이 기도와 경건과 이게 생활이 일치하고 영적인 것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요. 그리고 오블리아스라고 부른다. 오블리아스 유명한 말인데 오블리아스. 우리가 오블리스 뭐 노블리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서 비슷한 어원인 것 같은데 오블리아스. 백성들의 성루 그리고 의로움. 백성들의 의로움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로운 자 오블리아스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전에 웬만한 선지자들보다 굉장한 호칭을 받게 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나시린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1장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야고보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율법을 놓고 이제 사도들 간에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유대교의 핵심은 토라 아닙니까? 토라를 지킬 거냐 말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보니까 이방인들도 토라를 지키지 않고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생겨요. 무슨 문제로?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놓고, 율법을 놓고 좌파와 우파가 나눠집니다. 좌파, 우파. 이 좌파의 대표는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 율법에 매여가지고는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의 사상으로 나갈 수 없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이게 좌파적인 생각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런데 우파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이분은 토라를 정확하게 지켜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가 머리도 안 깎고, 이게 다 구약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좌와 우가 있는데 그 중심에 어정쩡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거 보면서 막 이제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들어오니까 얼른 숟가락을 놓고 도망갔어요. 왜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 도망간 것 같고 바울이 막 욕해, 베드로를.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그러니까 이게 좌우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때려잡고 싶어. 그냥. 때려잡고 싶은데 아무리 때려잡으려는데 얘는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잘 체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야고보한테 돌려요. 야고보한테. 야고보는 말이 통하거든요. 야고보는 이 유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갖고 도대체 이 바울은 죽이지 못하겠고 야고보를 죽이는데 AD 62년 정도에 야고보가 어떻게 죽냐면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 형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제발 좀 그렇게 떠들지 마라. 부인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해요.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성전 위로 끌고 와서 집어 던져요. 집어 던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걸 보고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이게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의 사도 첫 순교자인 야고보는 칼에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다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밀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여튼 머리를 맞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근데 바로 이분이 쓴 게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죽기 전에 이 야고보 사도가 쓸 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12지파. 12지파라는 말은 이
우리 출애굽기 때나 본 거잖아요. 이거 없어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없어진 말인데 12지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신약 상황은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300만 명보다 바깥에서 사는 800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다 떠나가 있어요. 떠나가 있고 핍박을 당해서 다 이제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요. 그러니까 우리 12지파 교인들이요. 아주 가난하고 억압받는 상황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 편지를 쓰는데 이제 보세요.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구조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사 타메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 스캔달러스 메시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메시지, 어떤 세상을 뒤집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메시지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분석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무 재밌어요. 야고보서를 이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특정 국가의 기독교 교회에 보낸다면은, 예? 그런데 보낸다면은 아마도 정부의 보안기관에서 나와서 그것을 가로챌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전복을 꾀하는 문서라는 낙인이 찍혀서 금서로 지정될 것이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남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미요. 남미의 그 군사 정권들 들어와서 국민들 막 엄청 죽이고 할 그때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야고보서를 교회에다 갖다 던져주면 분명히 거기 보안 요원이 와서 그 가져갈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니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어떤 부유한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나가는 칠레의 교회에서 야고보서를 공개적으로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낭독을 했더니 회중의 절반이 교회를 떠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 떠났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부자들이 들으면요 다 교회를 떠나갈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5장까지 있을 텐데 5장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아주 간결해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의 특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실천성이에요. 실천성.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실천. 그다음에 표현이 매우 간결해요. 한번 보시면은. 그다음에 아주 비유가 탁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이랑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 산상수훈에 있는 구절이랑 야고보서에 있는 구절을 비교까지 했어요. 23개를. 똑같은 말을.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좌파적 메시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부자들 막 욕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위로 엉터리로 하는 거, 말 조심하라는 거 이런 것들 매우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데 누가 봐도 야고보 이 사람은 야 이거 완전히 저 열심당인데 완전히 저건데 좌파 과격주의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우파 중에 우파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토라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낙타무릎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야,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이렇게 진보적인 말을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짜 영적인 사람이 진짜 현실적인 사람인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면은 뭐 방언하고 무슨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영적인 사람, 이렇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늘,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소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양반이, 이분의 메시지는 사회를 뒤집을 메시지예요. 뭐냐면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일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가 뭔지, 진짜 신앙의 깊은 영적인 것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메시지는 스캔달러스 메시지예요. 사회를 뒤집는 말씀인데 한번 다음 주부터 한번 보시죠. 시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게 뭔지 알아? 그다음에 말조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말 기도부터 그다음에 부한 자들이 문제가 뭔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루터는 비판했어요. 이게 지푸라기 같은 거라고. 근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어떤 분인가를 해서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1장, 뭐 그의 메시지, 간결하고 구체적이고 예수님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